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신약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구의 한 선교학교에 강의를 갔다가 강의를 마치고 광명역에서 내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빨리 집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차를 세워둔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 목표도 너무 분명했습니다. 목적지는 집이고 또 가야 될 이유는 그곳에 가서 그날 저녁에 우리 또 사역자 또 그 생일 축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서둘러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부지런히 걸었는데 광명역에서 나와 보니까 허허벌판입니다. 지금은 광명역 주변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때는 광명역만 있었죠.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주차장은 서편에 있었는데 나는 동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편 주차장으로 가는 데까지 전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0분이나 걸려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동편 주차장으로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허탕을 치고 다시 서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는데 20분이 더 걸린 거죠.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분명한 방향 안내표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리 급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가야 될 방향, 분명한 안내표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개인의 실수로 인하여서 또 목적지를 원하는 시간에 가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박예림 선교사가 라오스 출국하기 위하여서 이제 나라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입국을 허락하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80~90%는 이제 허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토요일에 라오스로 가는 비행편까지도 잡았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 이 말씀은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제가 94년도에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95년도에 처음으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과 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부르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이방 선교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가려고 했던 로마 땅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저를 인도해 주신 그 과정 속에서 국내에 머무는 시간을 여러 해를 주님이 그렇게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분명한데 그 계획을 나의 삶에 이루는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전도사 기자의 말씀처럼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터인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중심 인물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끌어 가시는지 그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이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울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었죠. 확실한 그 박해의 증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한 자기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인간들은 각자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옳음,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불신의 모습은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
가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최후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내어 밀면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다음 장이죠.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귀에 매인 큰 보자기에 땅에 기는 각종 그 네 발 가진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이래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너 저것들 잡아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저런 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속되고 깨끗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 깨끗하게 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옳음을 가지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조상들이 지켜온 율법을 그는 지킨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그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먹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것은 무엇이죠? 십자가로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먹으라는 것은 너가 율법의 의를 가지고 너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율법의 의를 주장을 하다가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걸 포기하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또 불러들여서 집에 함께 거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의를 십자가로 넘기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워온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관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고 관계가 어렵게 되어지고 화평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미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셨다. 진리가 그렇다. 그럼 언제든지 엎어져서 베드로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이 특별히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듣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울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 저 사람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사울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사울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박해를 하였습니다.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인 나를 예수님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원수인 나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의 이 성격은 다름 아닌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대상은 제한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세웠던 그런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누구도 복음을 받지 못할 자가 없구나. 바울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래서 누구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평민도, 감옥의 간수도, 죄수도, 심지어 왕도 모두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이 사울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며칠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그리고 이 사울이 바로 나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였기 때문에 아니 이런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그나리가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용인 수지에 치과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치과에 갔다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철 안에서 어떤 분이 스님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스님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구나. 복음이 은혜라는 걸 아는구나.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구나. 스님이라고 해서 복음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은혜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제한 없이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하고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이고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열정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적 존재로도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생명의 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원형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어떤 목마름이 그에게 찾아오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귐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거듭나면 나타나는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형제와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특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선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의 원리가, 사귐의 원리가 그대로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귐의 목마름은 창조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복음을 만나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귐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이 교제하고 싶어서 가면은 그들이 반가이 맞아주고 함께 교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고 싶은데 거부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마음 중심으로 함께하고 싶은데 근데 내 마음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요?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래,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는 그냥 끝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오죽했으면 나를 믿지 못할까? 오죽했으면. 그래,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 그래, 저 사람들을 내가 잡으려고 했고 박해했고 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내가 증인이 되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쉽게 나를 받아주겠어?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못해? 이렇게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존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변호해 주었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에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의 그 변화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제자들에게 또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 제자들처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변호해주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 주었던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분이시구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체를 변호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변호해 주고 있는가?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변호해 준 지체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됨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이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일어난 이 초기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제자들과 하나됨으로 행복한 그에게 다시 복음의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또 이 바울이 복음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바울을 좀 피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다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핍박이 일어나면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 때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 때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자기 열심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다소에서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분별하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바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다소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머물러야 할 때, 오늘 9장 30절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안에서 라오스로 들어가기를 원하였지만 또 이 한국에 또 한 달 지금 현재로는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머무르고 싶어도 또 섬겨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또 바울이 머무르는 가운데 그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이면 내가 섬겨야 될 때가 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무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또 섬겨야 될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사울이 있는 다소로 보내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왔더니만 그 현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할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 사역에 첫 문이 열린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 몇 명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만 이제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령님이 기다리셨고 그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고, 복음이 막 강력하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렸고, 바나바가 가서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교회를 더 이제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생각났고, 다소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소에 바울을 보냈지, 3년 전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러 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현장에 바울이 보니까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머무를 때와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또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때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형의 특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기쁨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머물러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사명적 존재로서 직임을 가지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원형의 특성 그대로 존재로서, 그 다음에 또 직임을 가진 그 사명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제만이 목적도 아닙니다. 사역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그런 그 현장에 바로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머물러라고 할 때 머물러서 계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다시 나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로 또 섬기십시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지? 몇 년 섬기다 보면 또 우리 안에 지루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식상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러나 그때도 그냥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의 때에 파송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보내라. 순회하는 사역을 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머무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때가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만나고 저의 삶을 보면 이 바울과 동일하게 인도에 오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사에 정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원형의 삶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과 교제를 위하여 머무는 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또 섬겨야 하는 때,
또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야 하는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또 자녀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오 주님, 머물러야 할 때 주님 머물러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섬겨야 할 때 주님 또 섬겨야 하는 그 때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파송받아야 하는 때 그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동일하게 지금은 또 주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뭔가 섬겨야 할 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또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시작하고 또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지금은 내가 어느 때이지? 내가 뭔가 섬겨야 할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머물러야 할 때구나.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붙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머물러야 할 때라는 사실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섬겨야 할 때 또 그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일이 있다면 그때는 또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런 마음을 또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995년 처음 부르심을 받고 주님 훈련하였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또 지금 2021년 오늘 이때에 다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머물러야 할 때, 그리고 섬겨야 할 때, 또 파송받아야 할 때,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게 하는 때든 또 섬겨야 하는 때든 아니면 파송받아야 하는 때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원형의 모습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알고 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과정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울은 복음을 만나고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누구도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대상에 관계치 않고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때가 그때가 아니고 머물러야 할 때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다소에서 하나님과 또 깊이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은혜의 때에 이 은혜의 때가 머물러야 할 때가 얼마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며 충분한 자로 그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또 주님의 때에 섬겨야 할 때가 되자 주님이 그를
안디옥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 계속 있기를 원했고 또 어쩌면 또 떠나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주권도 주님에게 넘어가 있는 그때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열방을 섬기기 위하여 또 파송하는 그런 때가 또 찾아왔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나의 의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통하여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또 직임을 가지고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원형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이 바로 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는 머무르라고 할 때 주님 섬겨야 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섬기라고 할 때 주님 또 사역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다. 또 열방을 또 섬기기 위하여 파송받아야 될 때가 있다면 주님 또 그때에도 주님 또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